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졌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장,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3절부터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보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노아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켜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찾아보셨는데 의로운 사람은 노아가 유일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이것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뭔가 일을 벌이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셨다, 징벌을 적극적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을 망하게끔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세상은 망한 것과 다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부패하고 땅에 사는 사람의 행위가 다 이미 부패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포악함이 땅을 다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미 심판을 다 당하고 이미 망할 대로 다 망한 모습, 그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행동을 하셨다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던 모든 행동을 이제 안 하신다 하는 거죠. 세상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질서들을 쫙 붙잡고 계셨었는데 인간이 그런 세상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지탱시키시던 손을 그냥 놔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세상을 떠받쳐 주시고 또 파괴되는 세상을 그래도 붙잡아 주시면서 안 망하게끔 그렇게 잡아주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인간들이 그 정도를 넘어버리니까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게끔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셨다는 거죠. 망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물은 궁창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떠받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손을 놔버리신 거죠. 땅속의 물도 큰 기품의 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가두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냥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샘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고 땅의 깊은 곳에 샘들이 터져서 엄청난 물들이 땅으로 그렇게 솟아 나왔다 하는 거죠. 창조 이전의 혼돈,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대로 물은 궁창으로 또 물은 기품의 샘으로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떠받치시고 그렇게 섭리로 지키셨는데 인간들이 타락으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혼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손을 놔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내 세상이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시면서 지탱시키면서 손으로 붙잡고 계신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손을 놓아버리시게 만든다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혼돈과 재앙의 세상, 지옥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절망과 불행과 혼동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기후위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손을 놓아버리시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간이 살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그렇게 살려고 창조 질서를 다 틀어버리고 어기고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들 멋대로 무너뜨리는 모습, 그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물은 거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탱하시는 손을 놓아버리시면 어떡하나 염려가 됩니다. 선을 넘으면, 인간이 자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걱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노아 시대와 다름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나마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하지 않고 소극적이셨습니다. 그냥 지키시고 계시고 딱 붙잡고 계시던 손을 그냥 놔버리고 그래 니네 멋대로 해봐, 그냥 소극적으로 내버려 두셨죠. 인간의 악행이 극에 달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던 것, 지키시던 것, 그걸 놓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오늘 이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데는 너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와 네 아내와 다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 노아 일행을 방주로 들여보내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는 친히 문을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앞서 살핀 심판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문까지 하나님이 손수 닫아주실 수 있을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심판당할 때는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서, 노아가 구원받는 데는 막 들어가게 하시고 문까지 닫아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상반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이고 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 세상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홍수 심판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문제들이 있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지 아무리 극악한 악인이라 그래도 그가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하고 문제가 있게 해서 그걸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어려움을 맞는 그래서 좌절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는 걸 보니 저런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는 걸 보니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이렇게 다 스스로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런 시험이 다 지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뼘이나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망하고 하는 것 그런 일에는 절대로 적극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일에는 적극적이고 열심이신 분인 거죠. 고난과 역경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거나 물론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올바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지 않도록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우리 앞에 닥쳐오는 힘겨운 현실들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가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손을 놓지 않으시도록 저희를 보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러한 모든 현실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저앉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르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그 뜻을 지키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탐욕과 이기심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악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 현실, 역경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저앉게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변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분야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탐욕과 이기심과 내로남불 이런 것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우상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